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에서 3장이 아니고 2장이었나? 요한복음 그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싹 쓸어버리는 그거 간략히 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제가 해드리고 책에 있는 내용 좀 보고 3장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 얘기인데요.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오늘은 길게 못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3일 동안 제가 미친 짓을 안 했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똑같이 거기서 참여해서 채팅창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말이 오픈 방송이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청변 패밀리 방송 그러니까 그들이 수혜를 입은 거예요. 엄청 자세하게 해준 거죠. 근데 그들은 별로 고마운 줄 모르죠. 아이러니인 겁니다. 구독자도 하나도 안 늘었더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13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겁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의 절기를 명분으로 해서 내 의식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하고 뭔가 현실에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대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갇혀서 그 자레바 율법과 선지자 정도밖에 안 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패스오버 6월절 반드시 넘겨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으로 이미 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것이 돼야 되고 현실은 넘겨야 되고 개무시해야 되는데 6월절이 가까운지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의식이 I am that 하는 그 몰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들어갈 즈음에 가깝다라는 것은 항상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건 지금이에요. 시간 순으로 공간 가운데 시간의 흐름 따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원래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영존하는 현존이에요. 즉 2월절이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줄로 알아야 될 욕망의 표대에 대해서 몰입하는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이 뜻이에요. 몰입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 살렘 그 내 안에 있는 중심 코어입니다. 잠재의식이 깊은 곳으로 IM으로 부흥 떠오르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갑니다. 일단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라가야지 꽉 깔고 안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흥 떠올라 그 나의 전 존재의 의식 안으로 깊숙이 침잠하면서 우물을 상징하는 의식의 정수를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살렘. 구약의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11조 얘기가 아브라함한테 처음 나오죠. 그 살렘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예루살렘 살렘 같은 말이에요.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엉망진창이죠. 진리가 깨어나서 보니까 진리가 거해야 될 장소에 진리 아닌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달라. 여전히 유대인은 외식하는 가식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현실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표적이 아니면 결코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내 의식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기적을 찾아서 기적이 타당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신의 권능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교회 건물 성전 벽돌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진짜 성전이라고 알고 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알게 돼 있는 너의 그 현실에 그 반응당하는 리액팅하는 관념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 보이는 것 중에 진리를 추구하고 성경의 표면적 문자 해석에 갇혀 있는 너의 눈을 모두 깨워내라. 전부 다 네가 보고 있는 그 의식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려라.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보이는 교회를 허물어라. 실제로 허물어라가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뜻이죠.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 내 안에는 IM이 이제 그때 일할 수 있다. 리액팅을 제로로 할 때 액팅이 이제 선회가 된다. 내가 사흘 동안에 완전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내 IM이 비로소 일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주님이 거주 공간으로 빗댄 내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일단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까 말씀했던 대로 유월절 패스오버 I am that 하려면은 현실의 눈을 감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의 3천억 부의 상태로 넘어가 줘야죠. 그것을 이곳으로 땡기고 이미 나는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here I am입니다. 그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것은 지금을 말해요. 지금보다 더 가까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I am that 하고자 하는 영적 마음 상태인데 하지만 유대인의 상태다. 즉 현실의 가식덩어리로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한다. 그 가운데 내 안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진리가 보니까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즉 분명한 진리는 이미 원래 있었고 상상력은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하나님의 우편 예루살렘 본자로 잠재식 가운데 올라가셨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의 어떤 의식 세포들 가운데 뭔가 마땅히 욕망의 성취 결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중에 특별히 유대인이니까 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대로 존재되어야 될 의식으로 살아야 될 의식 세포들이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결과 위에서 현실을 패스오버하면서 몰입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지 못하고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상상력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I am that, I am he 해야 할 그 상상 몰입의 상태에서 내 고깃덩어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갇히지 않고 진리를 숭앙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주를 따르고 있는지를 이 성전 안을 뒤져본 거예요. 내 마음밭을 살펴본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서요. 전체로 진리로 됐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이제 세포 하나가 진리로 딱 돼갖고 봤다고 보시면 돼요. 수억만 개의 세포 중에서. 그때 종교 의식이 여전히 얽매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라는 것이 남들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에 의해서 현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존재적으로 의식 안에 몰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의 이면을 파악하지 못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월절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성경 속 절기라 그러니까 무슨 우리 성경 속 3대 절기가 있죠. 수전절, 먼절. 우리나라 그 명절처럼 설, 추석 이런 것처럼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진리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어나서 싹 정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직 진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는 없고 액터만 존재해야 돼요. 내 마음밭에는. 리액팅의 거리들을 싹 없애는 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이 안 되는 게요. 실제 성전에 출입이 안 돼요. 출입을 허가했어요. 소가 들어가도록 성전에서 허락하겠어요. 벌써 이것만 보고도 이게 뻥이라는 거 티 나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비유다. 여기서 이제 소와 양, 일단 비둘기는 저기예요. 소와 양과 이게 구걸에서 헷갈려요. 소와 양, 그리고 딱 띄어갖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평화를 파는 내 의식을 말하죠. 의식이 평강을 팔아요. 즉 불안에 떠는 거죠. 걱정 근심 일부러 사들이고 평강을 팔아버립니다. 주의 I am that 하면서 몰입한다면서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현실에 불안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몰입이 안 되죠. 비둘기 파는 내 사람들, 내 의식 세포들 그 평강을 사들여야 되지 거꾸로 팔고 있어요. 뭘 사고 대신 팔면은 뭐 반대급부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 관념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소와 양은 여기 특별히 이제 얘기가 없고 몰아낸 것으로 봐서 보통 양은 좋은 의미로 욕망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의 가치를 두는 것들, 현실에 반응당해서 현실의 결과물에 우리가 뭔가 그것에 의식을 부여해서 거기에 몰두한 상태의 그런 우상적인 것들, 우리가 반응 의식들,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결과물들,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그 무엇을 정말 귀한 나의 의식에 몰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소와 양을 같이 내쫓은 거로 봐서 뭐 다른 그 사복음서에는 소와 양이 없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팔아먹고 근심 걱정을 사들이는데 마음 의식 상태를 싹 없애는 거예요. 정화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꾼다라는 것은 천국의 주화를 크로노스, 인간의 3차원적인 시공간 속의 그 시간의 돈,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있죠. 현실에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의 주화는 언제나 지금이 있고요. 지금 무한대로 존재하고요. 모든 믿음에 의해서 없음이 없는 그 상태. 하지만 시공간 속에 빠져있는 고기 덩어리는 상상을 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이 다이고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반응 분석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미 보이는 것에 가치 부여를 하면서 그것에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의 어떤 돈 또는 시간의 어떤 흐름, 시간의 흐름도 굉장히 시간이 돈이니까 그 3차원적인 시간하고 4차원적인 시간을 맞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환전하는 거예요. 원화하고 달러하고 바꾸는 거예요. 달러가 영적인 돈이고 원화가 3차원 돈이면 바꾸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의식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있다,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만큼 퍼즐러 있다, 내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고 내가 원하는 욕망에 대해서 믿어내는 그런 온전한 평강의 마음이 아니고 거꾸로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 뭐 3천억 부는커녕 마이너스 10억 빚을 어떻게 갚을까 불안에 떨면서 쫓기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안에 그 존재의식 I am, 내 안에 나밖에 없어야 돼요. 당연히 나니까 나밖에 없어야 돼요. 나의 존재의식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고 상상력만 있어야 돼요. 그 존재의식 가운데 예배의 목적물인 욕망들이, 예배의 어떤 제물 역할하는 욕망들이 현실에 반응해 강렬히 성취 느낌으로 믿어내는 그 상태였어야 되는데 거꾸로의 상태예요. 욕망이 낮아빠져진 상태. 평강을 현실에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주화, 즉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선물, 프레젠트 날려버리는 거죠. 뭘로? 과거나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당한 그 상태로 과거의 에고 관념이나 프레임된 어떤 그 나의 그 세뇌된 그러한 에고에 의해서 휘둘려 까여서 현실만 묵상하면서 지금이 천국의 주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11조를 헌납해야 될 그 소중한 때임을, 천국 곳간에 잠재의식의 최고의 영광된 보화를 쌓아놓아야 될 그때임을 까먹는 상태, 그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막 선물을 팔아버리는 의롭지 못한 마음 상태를 내 안에 있는 주의 의식세포가 살아나서 본 거예요. 후레쉬 들고 비춰보니까 엉망인 거야. 개판인 거야. 싹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채찍을 노끈으로 만든다라는 건 노끈은 보통 잘 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그 모세의 지팡이 역할이에요. 돌 반석을 때리니까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튀어나왔죠. 우리의 무식한 영적으로 무지한 내 돌덩어리 머리를 딱 때리면은 자각을 해서 영이 깨어나듯이 성경의 문자 해석을 딱 때리면은 그 안에 이 생수가 솟아나서 성경사학적 해석이 되듯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될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비슷한 말로 그거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은 의식이겠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존재의 의식이니까 그것에 의해 인식의 힘에 합당한 옳은 법칙으로 의의 길로 나의 그 인식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설사 현실에서 도저히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최악을 바닥치는 순간일지라도 사망에 정말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한다 할 때 그 해입니다. 그 해와 달 그 해가 아니고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거든요. 뭔가 목동이 양치기가 양을 칠 때 막대기로 이렇게 개 한 마리 갖고 치듯이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떤 나침반 내지 나를 각성시키는 훈계, 어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난 주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나는 그 어떠한 해도 현실에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 왜? 반응하지만 알 수 있으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원수라는 것은 내가 죽여야 될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현실에 반응하게 돼서 내가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하는 내 리액팅 권능 또는 현실을 말하죠. 내가 정말 여전히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목전에서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 앞에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대조를 시킨 거죠. 최악의 순간 앞에서 그것에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개무시, 쌍무시, 패스오버, I am that 하면서 내게 최고의 권능의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면서 즉 내 의식이 의식 상태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분깃의 의식의 영적인 의식의 그 총알을 담아내야 될 내 잔이 흘러넘치면서 내 머리에 생명을 상징하죠. 내 의식의 생명이 아주 기름이라는 기쁨에 흠뻑 적셔져 갖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황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개망나니 같아도 그 가운데서 나는 황홀함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대조적인 영적인 그 정말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상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이라는 것은 이제 고깃덩어리 입장에선 시간의 어떤 죽을 때까지겠지만 여기서 평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죠. 4차원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어차피 육이 죽어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것은 영원이에요. 이미 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미 영이기 때문에 인식으로 깨어난 사람은 고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식한테 평생은 영원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고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평생은 죽을 때까지죠. 고기가 나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주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선하다, 하나님은 그 선하시다, 무조건 좋다라는 거죠. 법칙이 나쁠 수 없다. 명품 가래떡 기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즉 내는 의식이 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따르죠. 나하고 내가 같이 가지, 나하고 내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나가 두 개로 두 동강이 날 수 없잖아요. 니은하고 아하고 나눠질 수 없죠. 당연히 내 평생의 영원히 세계에서 난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 선하심과 그 법칙 자체가, 즉 나의 나됨이 나와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세계에서 I am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여호와 창조주 요테바해, 내가 모든 욕망을 요테바해 못으로 박아서 느껴버리면 그것은 이미 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의식이 거하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영원히 의식으로 I am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영존자이다. 이것이 유일한 실체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것처럼 여기서 이 말도 그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가치 있게 여기는 반응 의식들을 없애고 평강을 파는 마음을 없애면서 근심 걱정을 사들이고 천국의 조화인 지금 이 순간을 프레젠트 선물을 없이 여겨서 과거의 에고의 묵상에 그거를 날려버리니까 언제나 지금은 날아가죠. 남아있질 못하죠. 지금이 그대로 건져 올려서 시브리아 엑사고라서 건져 올려질 일이 없는 거예요. 승화되어서 부활의 영으로 의식이 살아있게끔 하나님의 잠재의식의 보물창고에 내가 그 11조를 곳간에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싹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진리가 의인화돼 갖고 싹 몰아내는 것으로 다 혼내 갖고 쫓아내 버리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즉 내가 6월절 지금 이 순간 I am that 욕망의 결과 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I am으로 회복돼야 되죠. I am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의인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상상하고자 하는 상상의 주체가 상상의 욕망을 제대로 순수하게 느끼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옥토로 갈아요. 그래야 씨앗을 심죠. 그래서 싸그리 포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내쫓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라는 게 뭐 물건을 서급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라는 공간에서 뭐를 서급팔고 뭐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진정한 가치는 나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진리밖에 없어야 되는데 액팅밖에 없어야 되는데 액팅을 팔아버리고 리액팅을 사버린다? 그러면 이미 나는 어떤 것도 패스오버 할 수 없고 6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침잠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마 구약 성경이겠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름 내가 주의 성전, 보이는 건물 벽돌, 어떤 무슨 교회 재단, 거기에 내가 뭐 임원이고 뭐 집사 장로 권사고 거기서 일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이러한 것들이 그 거저하는 그 어떤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으로 착각시켜서 내 의식과 분리시키다 보니까 어디인지 있을지 모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막연하게 기다리잖아요. 3차원에서 의식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싶다 할지라도 미신을 믿는 것처럼 내가 4차원으로 깨어나려면 일단은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이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영으로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 공간이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의식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의식과 나의 의식이 따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이러한 정말 새벽기도 몇십 년 드리는 그 나이든 할머니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생각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켜버렸다.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경중을 올리는 거죠. 이거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줘서 너 이래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안에는 I am 의식의 권능, 하나님의 정말 I am됨을 완벽하게 몰각시켜서 개무시해버리는 짓이 된다라는 걸 왜 모르고 단순히 무릎이 닳도록 새벽제단을 쌓느냐 이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주님의 몸된 나를 말하는데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는데 그 건물의 공간이 그 형식으로 어떤 예배라는 이름하에 순서대로 그런 행위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켜버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삼킨다라는 건 나는 잡아먹히고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다는 거예요. 40년간 내가 출근도장 찍었던 새벽기도 안 빠졌던 그 열심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렇게 일갈해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교회를 폄하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면 교회 다시는 분들 싫어갖고 탈퇴를 많이 해요. 구독에서. 어쩔 수 없죠. 바른 말은 해야 되니까. 성경을 문자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벽돌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며 돌판에 새긴 십계명 문구에 얽매인 채 나 도둑질하지 않고 나 내 남편하고만 하고 딴 남자하고는 안 했다, 가늠하지 않았다, 이런 거 지키면 나는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하나를 두고 말한 건데, 영적 문란을 말한 건데, 그렇죠? 십계명 문구에 얽매인 채 주의 율례를 다 지킨 것으로 착각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겉표면에 거칠게 치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는, 나를 뻔점 이렇게 부풀리는 행위, 위식하는 의식 상태를 경계하는 말이다. 이 모든 행위와 표면적 성경 문자적 해석과 현실에서 진리를 찾고자 헤매는 이러한 고깃덩어리적인 의식은 결국 스스로 존재의 의식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상도 못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는 더 상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예요? 내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몰두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는 찾는 주체이고 하나님은 찾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찾고 있는 주체가 찾아야 될 대상하고 같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결국 나를 잡아먹는 헛 열심이 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느냐 하고 성경을 보는 독자들한테 성경 저자는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일도 없죠. 대충 넘어가겠죠. 글자 그대로 나를 삼켜버린다.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당하고 내가 세상을 잡아먹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깃덩어리 예수에 있고 유대인들 우르르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고깃끼리 뭔가 성전에서 그냥 별생쇼를 하면서 노끈으로 진짜 채찍을 만들어 갖고 갈아엎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대다수의 절대다수의 사람 앞에서 당연히 여기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싹 청소를 해버리냐 라고 당연히 반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는 겉표면적인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또 가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인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 기적을 보여야 네가 너는 이렇게 모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현실에서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나는 눈 감아주겠다. 그렇지 않고서 네가 뭔데 성경의 문자 해석에 의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행위를 하느냐. 네가 뭔데 진공청소기 들고 성전을 전부 다 빨아들이고 청소하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알고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대한 거라는 거 알고 있겠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즉 현실에 보이는 것에서 뭔가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3차원으로 끌어당겨서 낮아져갖고 3차원 속에서 보이는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과 비슷하게 이 말이 있죠. 요나서 3장에 보면은 그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즉 공중의 하늘을 말해요. 영적 하늘이 아니고 내 영적 의식의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아니면 하늘이라고 상상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하늘, 공중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시공간 가운데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걸 보여달라, 신비한 걸 보여달라. 그럼 너는 신 아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위식하는 그 현실에 반응하면서 보이는 것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께서 고깃덩어리로 다시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구약 성경의 그 잘해봐야 그 율법과 선지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비올 수도 있겠다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그 보이는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 있죠. 의식의 세계에서의 그것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 즉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라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현실에서의 보여지는 표적을 말이야. 그러니까 까대는 거예요. 시니컬하게 까대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로 반응하고 분석 잘하지 날씨도 보이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통찰이 있으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보이는 시대에서 시공간 속에서 현 시대에서 영의 세계 말고 현 시대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표적은 왜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그 표적이 사실이고 정말 있는 진리라면 당연히 벌써 분별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여러 번 꼬아갖고 까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영적으로 악하다, 죄악이다, 미싱 마크. 나한테 욕망이 있어도 무덤덤하게 개무시하고 현실에 반응당하고 난 할 수 없으라고 해버리면서 깨어날 생각이 없어하는 그러한 현실 반응 의식 상태. 악하고 또 음란한 세대다. 거시기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 성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고 영으로 살던지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진리의 이면을 까먹던지 껍질을 벗기고 진리의 속을 우물물을 길어먹던지 아니면은 아예 진리를 버리던지 이도저도 아닌 거죠. 음란한 세대가 액팅 리액팅 왔다리 갔다 한다는 거죠. 표적을 구한다. 즉 뭔가 현실에서 리액팅 반응하면서 분석하면서 뭔가 이거는 기적인 것 같아. 이건 정말 신비야. 이건 미러클이야. 그런 표적거리를 구하지만 없는 표적을 구한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적이 한두 개예요. 그 수많은 기적들 다 제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고, 즉 굳이 너희들이 말하는 표적을 굳이 내가 하나 거명하자면 아예 답을 안 하게 되면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을 하긴 하는데, 요나의 이야기 스토리에서의 그 표적을 그나마 유일한 표적이라고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문에 현답한 건데, 요나라는 것은 사실 그들을 떠나가신 요나라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만에 무트로 나와갖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먼저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긴 한데 어차피 그건 형이사학적인, 그러니까 니네베 지방으로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시켜라 하니까 왜 그들이 사악하고 못됐는데 왜 그걸 살려주려고 또 회개를 시키냐, 안 가겠다 버팅기다가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명령이니 가요. 가던 가운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무트로, 고래가 이제 큰 물고기가 뱉어요. 그래갖고 무트로 튀어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살겠어요? 죽지. 그렇게 큰 물고기면 익사해버리죠.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것은 익투스, 물고기는 뭐죠? 욕망이죠. 베드로가 153마리의 그물 안에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욕망이에요. 거대한 욕망, 그 중에 작은 욕망도 아니야. 고래 같은 큰 물고기, 큰 욕망 안에 요나는 선지자로서 I am, 하나님을 상징해요. 의식이 생명력이 욕망 안에 들어간 거야. 즉 내가 어마어마한 300조의 부를 내가 꿈꾼다 그러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great한 위대한 큰 꿈 안에 의식 생명력을 넣은 행위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무트로 이렇게 튀어났다는 것은, 무치라는 것은 결과물이죠. 땅덩어리 딱딱한 거니까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도출된 거예요. 즉 인과관계를 말하죠. I am that으로 영이, 생명력이, 믿음의 힘이 어떠한 욕망 안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현실이 나타나더라. 즉 원인과 결과, 4차원과 3차원 간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요나의 표적으로 빗대갖고 물고기 뱃속 13일 만에 뱃속에서 3일 만에 튀어나오다. 3이라는 거 완전수니까, 그렇죠? 창조의 섭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인식의 법칙 이외에는 그 어떤 표적이 따라서 존재함이 어떤 표적이 존재함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굳이 표적이라고 하면 표적은 없는데 굳이 표적이라면 법칙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유일한 실상하고 증거 역할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의 느낌이잖아요.
현실에서의 너희들이 표적을 찾지만 어차피 표적은 없으니까 의미도 없고 원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건데 결과의 세계에서 또 결과가 결과일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스스로 창출하느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적 선후관계에서 결과끼리 결과에서 원인이 짝짓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표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유일한 표적은 인과관계 자체다. 의식이 창조의 인식이 결과를 낳는다. 그 법칙자 말고는 따로 표적이 없다. 보이는 결과 세계에서 이 표적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로는 결코 인과관계를 통찰할 수 없고, 결국은 요나라는 건 예언자로 나오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맡을 예자 말씀 원자예요. 내 안에 어떤 고래 같은 큰 욕망을 내가 맡아놨어. 즉 내 생명력이 고래라는 같은 큰 욕망 안에 들어갔어. 즉 내가 뱃속에 들어갔어. 그 말이에요. 결국 예언은, 예언자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의식 안에 머금고 하나님이 머금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것은 태동돼서 현실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식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것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하나님, 즉 법칙 자체는 그 뜻을, 스스로의 뜻을, 법칙이 는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뜻을 돌이켜서 좌에서 우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서가 이래요. 그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산장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즉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속한 의식의 예언자죠. 욕망의 말씀을 맡아놓은 의식의 상태죠.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4차원으로 다시 또 이렇게 반동돼서 넘겨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은 지 의식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같은 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라는 것은 의식을 상징하죠. 어차피 의식이 있어야 될 예언자, 어떤 욕망의 말씀을 맡아놓은 의식의 상태는 의식의 바다,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있어야 될 그 4차원 영의 세계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즉 내가 스스로 내 인식이 명한 그것을 거스르고 있음을 알아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의식이 의식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의식을 벗어나서 헛짓하려고 하니까 결국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바다의 의식은 잠잠해지잖아요. 밸런스가 평강이 추구가 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의식의 권능의 길을 선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당연히 고요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서 이 이야기에서 3장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내 의식의 어떤 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엉망으로 가니까 의식한테 그 경종을 울린 거죠. 빛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잿더미 위에 앉으.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했다, 돌이킨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반응하던 것을 죄를 뉘우치고 액팅으로 선회하는 마음의 어떤 정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노끈으로 막 비둘기판 이상 다 쫓은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원인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꿔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 리액팅한 거죠. 리액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액팅으로 돌아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즉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대로 하다가 돌이키게 되면 돌이키는 순간 원래의 그 법칙의 성질상 그 내리려다 한 벌은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 사실 거의 다 많이 모르거든요. 성경을 봐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 18절에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예수는 똑같이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현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보이는 현실에서 뭔가 그리스도, 어떤 신적인 기적이 위형적으로 보여질 때 뭔가 보이는 예수처럼 보이는 인간이 이렇게 강림해갖고 뭔가 재림의 쇼를 보여야 전부 다 이제 정말 그 말세라고 무릎 꿇고 환장하게끔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신성을 믿겠노라며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 진리가 이렇게 일어나 외쳐대도 기존 40년간 30년간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70년간 60년간이겠죠. 그 다녔던 교회 활동에 소외된 잠재의식의 관념은 깨어나려고 하는 진리를 향해서도 기존 표면적 성경 해석 시야로 진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중성이죠. 내가 진리의 빛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가 깨어난 거야. 하지만 아직은 인정이 안 돼. 그럼 내가 여태까지 헛짓한 거니까 거기서 내가 40년간 다녔던 교회 활동이 생겨된 잠재의식의 관념은 내 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의 의식세포 진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딴지를 걸고 내 여태까지 그 봐왔던 그 세뇌됐던 그 관점에 의해서 진리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기존 표면적 성경 해석의 시야로 물음표를 달면서 질문에게 딴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지 이제 정하려고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거짓 종교심의 의식들을 그토록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사모했던 그 교회 건물, 즉 상징성이죠. 교회 건물도 건물이지만 건물 자체는 건물일 뿐이에요. 무슨 잘못이 없어. 하지만 교회 건물을 그렇게 어떤 그 건물 벽돌 자체 그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으로 예배를 그렇게 형식으로 드려야 예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 모임이 어떠한 의미로 지워져서 사람을 그렇게 세뇌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식이 결코 하나님임을 결코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안 보고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차라리 청변의 말을 더 쉽게 알 수 있고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깨우치든지. 교회 건물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버린 후에야, 즉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싹 없애서 완벽하게 현실에서 진리는 없다 하면서 포기하고 나의 의식을 갈아엎은 다음에 새롭게 인식이 깨어나야만 나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은 나 고깃덩어리, 자아, 에고, 관념, 패러다임, 무덤, 동굴, 고깃덩어리 아담 안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의 완전수 3일 만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찌 일으킬 것이냐. 뭔 개소리야 이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어떤 의식, 어떤 진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기존 에고는 아직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이해가 돼도 내 에고가 허락하지 않다. 그럼 나는 뭐가 되냐는 거죠. 몇십 년간 나는 나의 삶은 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녔던 교회에서 나는 그러면 모든 직분 포기하고 그것도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내려놓기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진리대로 그대로 설파하다니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총 맞을 수 있죠. 내 기존 자아관념과 종교의식은 그 색안경을 벗고서 바라보지 못한 한계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 건물이 그토록 오랫동안 대공사를 거쳐서 지어졌는데 어찌 진리라는 그리스도가 과연 무슨 수로 이 벽돌들을 3일 만에 다시 복원시키겠느냐. 네가 그렇게 기적을 마법사냐. 3일 만에 뿅 하면서 그 많은 벽돌 누가 지어 나를래 이 말이에요. 여전히 성경 저자는 성의상학 진리를 말해줘도 기존 그릇된 표면적 성경 해석에 갇힌 대부분의 성경 99.9999%의 독자들의 의식은 결국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 저자는 또 알려줘요. 그렇게 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대놓고 알려줍니다. 아예 그냥 문구로 넣어버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여기 자기가 예수라는 한 고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 우리 각자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내 의식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몸을 회부해서 의식은 없어요. 즉 4차원 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렇게까지 단서를 제공해 주죠. 참 성전, 참 교회는 다름 아닌 나였다라는 거죠. 내 껍데기 안에 내 알맹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 나 자신이란 사실을 성전, 교회된 우리 육체 안에, 즉 3차원 시공간을 넘어선 영혼의 의식세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제 사망에서 일어난 거죠. 죽은 자 시체 가운데서도 시체는 사라지고 영이 깨어나서 십자가 저기 성경 스토리상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3일 만에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제자들은 다시 나타나잖아요. 스토리상.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나중에 있게 될 그 스토리를 미리 알려서 복선을 까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지 스토리상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다시 자기 앞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 더 이상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보게 된 그 상태를 비로소 그때 알게 돼갖고 내 보혜사 성령님, 내 존재의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스토리상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나서야, 즉 진리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로 존재했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생 우리의 삶의 두루마리, 신약 성경의 책 두루마리 말고 우리의 인생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즉 성경 저자들이 성경 진리를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제대로 길어 올릴 수 있게 되고서야
성경 저자가 성경 독자들이 성경 진리를 형이상학 관점으로 제대로 길어 올릴 수 있게 되고서야, 영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서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성경이라는 것은 내 삶의 두루마리라는 거죠.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고깃덩어리 가운데 나의 영은 영으로 진리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진리를 나는 깨우치게 되더라. 즉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가 진리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2절까지 상세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게 되면 23, 24, 25절이 있습니다. 요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내 의식의 코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 영이 깨어나면서 많은 사람들, 즉 내 의식의 세포들이 그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진리의 인식의 힘이 깨어나면서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러한 어떤 영적인 표적, 아까 말했던 요나의 표적 있죠. 인과관계의 그 표적, 그 진리의 깨달음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여지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표적은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 긍정적인 표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인 해석을 했을 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시고, 즉 내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가 그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역사를 하게 됨을 보고 그것이 창조주의 권능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요테바 슈나인의 뜻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상상력이 나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어차피 고깃덩어리 안에 이 모든 사람을 고기로 해석하더라도 고깃덩어리 안에 어차피 하나님이 있고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안에 의식이 뭔 생각하는지 그 의식이 알 거 아니에요. 상상력이 뭔 생각을 하는지 상상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주가 굳이 제3의 그 무엇에 자기 스스로를 의탁하면서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가 주에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의식세포가 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자기가 어디에 의지하진 않아. 주도권을 갖고 지휘봉을 휘둘러야 될 오케스트라 지휘봉은요, 누구한테 끌려가면서 지휘하지 않아요. 지가 독자적으로 지휘하면서 그것에 의지하면서 세션맨들은 자기의 각자의 악기들을 다룹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상상력은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떡덩어리를 현실의 바위덩어리에 붙이지 않아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이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말이고 직접이라는 거고 자기 홀로 통으로 하나라는 거죠. 이미 내가 나임을 알고 있고 내 의식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증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가 있어야지 채택이 된다라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건데,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 진리 영 자체가 베드로 베이스, 믿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최고의 실체이고 이미 증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표적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진리를 깨어나야만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현실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될 뿐더러 없는 걸 어찌 보여줘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뿐이고 결과일 뿐인데,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여줘.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인데, 그리고 법칙을 써먹어보면서 테스트해보면은 나의 삶의 두루마리, 테스터먼트, 언약에서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뿐인데, 그러니까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과 상상력이 이미 확실한 스스로의 증거 역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자, 증거 역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창조주임을 증거해요. 왜? 아들이 욕망이 현실을 구원하니까, 인식이 힘을 발휘해서 구원해서 창조를 시키니까 구원을 시킵니다. 즉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창조는 요원한 거예요. 현실도 구원 못하는데 뭘 창조주예요. 구원자가 조금 더 직접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일 수밖에 없다. 즉 창조의 권능이 없어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욕망이 인식의 법칙을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욕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깨비 방망이 한번 휘둘렀더니 도깨비 방망이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과 상상력이 이미 확실한 증거 역할을 하기에 현실 별도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치 않다.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은 외식하는 자,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한 자는 사실 파편 조각으로서의 미라클 기적을 표적으로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인데 믿어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상상력, 욕망, 성취, 의식은 결코 현실에 들러붙지 않는다. 이 현실이 된 결과에 반응한 채 들러붙어 버리는 떡덩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만족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저기 조셉 머피가 얘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모든 이익, 굿은 지금 현재다. God is good. 갓은 무조건 오케이다. 무조건 선하다. 좋은 거다. 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노후가 없다. 무조건 오케이다. 내가 는 대로 나오지, 넣는 것을 너 이게 왜 이거 넣냐 하면서 패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식의 주권이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재적 보물창고에 나는 지금 이 순간 11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현재의 상태인데 왠지 현재라는 말을 헷갈리니까 현실 상태로 바꾸세요. 우리는 현실 상태, 즉 우리를 스스로 제한시킨다고 착각하는 현실의 시공간에 한계지어진 내가 억압 가운데 이 한계를 머금고서 환경이 지배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상태를 말해요. 그것을 개무시하고 그것을 떠나서 눈을 감고 이삭처럼 명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상상해야 한다. 지금 의식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생활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것의 객관적인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인간, 퀸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괜히 똑같은 말인데 유식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외부로 표현된 믿음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즉 하나님이 그 믿음, 의식의 믿음 권능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현실에 투영시켰다. 즉 인간은 외부로 표현된 믿음이다. 즉 믿음대로 됐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듣잖아요. 즉 인간은 단지 외부로 표현된 믿음이다. 믿음이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믿어내는지를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물을 나타낸 것이 현실에 있는 고기의 환경 상황이다 이거죠. 인간은 외부로 표현된 믿음이다.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거 했던 거고, 오른쪽에 6월절은 의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보십시오. 인간이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그는 6월절을 거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는 현실에 반응했던 분위기에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성취 분위기로 내 느낌을 바꾸는 거니까요. 시선을 바꾸는 거죠. 이미 이룬 것으로 아는 겁니다. 당신의 6월절 행사는 마음속으로 당신 이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충실히 유지하는 것이다. I am that. 예수께서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죠. 예루살렘 호산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살렘이 그 우물이란 뜻이고, 우물은 의식이잖아요. 의식 안에 의식은 지가 의식이니까 인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하고 평강합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평강을 추구할 수 없으면, 불안할 수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인 거예요. 상상 몰입을 한다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있어. 떨고 있어. 상상이고 개나발이고 뭐 없어요. 내가 지금 떠는데 무슨 상상이에요. 내가 의식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인식의 힘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느낌이라는 것은 꼴리는 대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의 권능이 있는데 왜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의 느낌에 반응당하냐고요.
내가 마음대로 느끼고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이미 느낌이 아니고 인식이 아닌 거예요. 고기로 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의 의미는 사고로서, 즉 생각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신의 존재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명상을 우리가 몰입하면서 I am that 하기 위해서 먼저 I am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우물 깊숙한 곳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존재의식으로 나의 존재를 붕 띄우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성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전으로 보통 무슨 베드로가 요한이 뭐 나면서 앉은 병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 금가운 나 없어도 일어나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듯이 성전 들어간다라는 그 모든 그 성경에서의 문구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들어가던 예수가 들어가던 성전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I am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4차원 의식으로 나의 그 인식을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감고 가끔 거기서 당신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나 강도를 상징하는 이 환전상을 발견하게 된다. 돈 바꿔 먹는다. 천국의 조화, 지금을 현실에 반응하는 의식, 현실에 있는 조화로 바꿔 먹는 거예요. 액팅을 리액팅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평강을 불안과 걱정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액팅으로 승화시켜야 할 지금을 리액팅이란 현실 코인으로 바꿔버리는 우매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의 과거의 잘못, 공포, 어떤 비난이나 질투, 내가 이걸 욕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그런 모든 비교의식, 분노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모든 일을 용서하라. 외부 상황이나 타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라. 성경에서 언급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인 어떤 진리의 칼, 진리의 검으로 항상 깨우쳐라 나를. 모든 공포와 의심과 걱정을 당신의 성전으로부터 쫓아내라. 아까 말했던 모세의 지팡이 또는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유일한 힘이고 지금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하라. 내가 인식하는 인식의 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힘이 존재할 수 없고 유일한 힘은 인식의 힘이라고 아예 생각해버리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체하는 그 외의 다른 사고들의 목을 베어라.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이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권력기관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같은 거나 재벌이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내 IM으로부터 결과지어진 것이니까 결국 IM의 권능 안에 다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정적 사고는 어디서 왔고 그들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무엇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한번 보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묵상하고 빠지라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고서 내가 이거 뭔 꼴이냐, 내가 뭔 미친 짓이냐 하면서 내가 바보같이 이렇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하는 것만을 두려워하라고요. 그것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하라고요. 그거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오직 그 빛 중에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은 유익한 거잖아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내가 사랑에 빚진 자야. 그것만큼 황홀한 건 없어요. 내가 사랑에 부채가 많아서 나쁜 놈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거죠. 사랑은 넘쳐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 사고는 어디서 왔고 그들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것들을 지지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실체도 없는데 내가 어떤 원칙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내가 왜 두려워 떠느냐 이거죠. 막연하게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자기 연민 등은 실체와 원리 자체가 없다. 실체도 아닐 뿐더러 원리가 없는 거예요. 순전히 내 인식이 가공한 없는데 그것을 헛짓으로 만들어낸 거짓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식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반응해갖고 떨어버리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떨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떨어야지. 쫄겠다는데 쫄아야지 어떡해요? 쫄기로 마음먹은 내 메뚜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느냐? 며느리도 못 말려요. 나를 못 말려요. 즉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쫄게 할 수 있는 권능도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쫄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능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 배후에는 원리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허당이다. 왜 쪼냐 이거죠. 쫀다고 솔직히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마음속에서 힘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결론을 가지면 확신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심리적 여행은 성공이 확실시된다. 오직 내 마음이 이끄는 욕망만 믿고 부르르 떨면은 그것이 전부니까 아주 심플하다라는 거죠. 마음속 진리의 명백한 선언에 의해 만들어진 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사용이 되어져서 부정적인 상태를 자르고 그것들과 당신 간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시킨다. 오직 나는 평강만, 진리만 추구한다라는 거죠. 내 인식이 머금는 눈앞의 표대, 욕망의 표대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오직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 주체이다, 아임이다라는 그 인식의 주체에게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인식이 뭘 인식할지를 인식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힘은 객체에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주체에 있어요. 인식의 주체밖에 없어요. 현실 자체에는 어떤 힘도 원래 부존재했습니다. 굳이 내가 주체가 그것의 객체에 없는 허상이 인식에 힘을 부여하겠다고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의 주체한테 모든 인식의 권능은 전부 다 부여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식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아까 말했던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표적이 불가능하다. 즉 표적은 아예 없고 원리 원칙만 존재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은 항상 증거물, 즉 표적을 찾는다. 따지기 좋아하고 3차원 고깃덩어리는 분석하기 좋기 때문에 뭔가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신기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신은 왠지 기적 가운데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성을 그때 가서 한번 부여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고쳐주면 다시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여인을 봤다. 조셉 머피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어떤 표적을 구했다. 즉 먼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전에 먼저 다친 손이 고쳐지면 그때 원래 교편을 잡았던 그 강단 위로 올라가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손이 완벽히 치유되고자 하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니 이미 느끼면은 믿어버리면 이미 그건 나은 것이니 눈앞에 아직은 현실에서 안 나았다 할지라도 나았다고 믿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편을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강대 위로 올라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원래 부정적인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면 제일 그것이 빨리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것을 이미 느껴버리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면 부정적인 것은 거꾸로 반대예요. 부정적인 걸 느끼면 더 부정적인 거 되니까 거꾸로 부정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안 느끼는 게 능사예요. 즉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면은 그게 어느 순간 부정적인 건 없어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더 돼버립니다. 개무시해야지 없어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그래봤던 것처럼 그냥 가르치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르치세요. 아무 일 없다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믿음대로 앉은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고 해서 앉은뱅이한테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둥켜 안고 깔고 앉았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방석을 들고 거적대기를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욕망의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난 나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행동, 이 믿음으로 행하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따랐고 마비된 손은 정상이 되었다. 유일한 표적은 당신의 내적 느낌, 믿음, 확신이다.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미 실상과 증거가 빼박으로 있는데 내 영이 나는 영인데 영이 알잖냐 이거죠. 나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에 두 개가 눈알이 박힌 그 눈이 아니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이런 눈과 귀가 없어도 이미 다 듣고 보고 느끼지 않았냐 이거죠.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겠냐 이거예요. 느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이미 확실한 실체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내 영과 인식을 믿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확신과 같다. 어차피 태양은 뜰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필 규정이고 필연이잖아요. 그렇게 당연시 여기게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방석 깔고 앉듯이 퍼질러 앉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액수도
내가 무한대의 의식 입장에서는 껌이에요. 영의 수렴이에요. 1억 원이나 1000조 원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빵원이에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영원이에요. 아주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큰 돈은 아주 힘들게 벌어야 되고 오랫동안 걸릴 것이라는 그 생각이 힘들고 오랫동안 걸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당연히 그것이 리즈너블하고 사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스토리가 당연히 연결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정사실의 원칙이죠. 결과가 나타났어야 반응해서 느낄 바에야 애초에 먼저 느껴버리고 결과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역성의 법칙이죠. The law of reversibility.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떠받들던 그 정말 이 건물을 다 폭파시켜버려라. 내 의식 하나님의 전능함이 거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보여지는 이 모든 의식적인 것들, 그리고 돌판에 새긴 십계명들,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의 씨앗들 다 없애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현실의 에고 반응관념 다 개나져버려라 이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깔아 뭉개준 거를 말해요. 그러면 내가 내 의식이 비로소 깨어나서 의식이 이제 일할 때가 되는 거죠. 3일 만에 완전수 3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일으키리라. 그렇게 내가 숭앙했던 최고의 진리는 이미 내 안에 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성전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얻은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 내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일은 삼위일체 또는 마음의 기능을 의미한다. 3일에서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세 그룹 3등분 했어요. 첫째 날은 소망, 둘째 날은 그 의식으로부터 모든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소망에 대한 기도, 리액팅을 없애버리는 거겠죠. 세 번째 날은 내가 원하는 상태의 느낌이나 확신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일단 내가 뭘 바라는지 그걸 정하고 첫째 날, 두 번째는 그걸 바라는데 저해가 되는데 리액팅의 모든 그것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고, 셋째 날 그거 완벽하게 믿음의 못을 끝까지 못대가리까지 다 박아내고 뻔한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 절에서 언급한 몸은 그의 의식의 외적인 표출인 것이다. 즉 내 몸이 환경이 내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상태도 그렇고.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거죠. 나중에 그 성경 스토리상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때서야 이때 스토리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해가 됐다. 즉 우리가 우리의 영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됐을 때, 성경을 다시 보게 될 때, 달리 보게 됐을 때 이 성경 문자에서 이면의 진리를 길어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 여러 가지 성인학적인 뜻을 다 배포하고 있어요. 스토리상도 그렇고 우리의 눈꺼풀의 비늘이 벗겨져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6월절 명절날에, 즉 내가 언제든지 이미 패스오버돼서 시몬스인데 흔들지 않는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더라. 내 의식이 조금 더 확장되더라 이거예요. 진리를 깨어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까 다 얘기했던 풀이 그대로고요.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 이건 좀 미스프린트네요. 말이 이상합니다. 아까 성경 묻고 다르네요. 예수께서 사람의 증거 행위, 증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번역도 엉망이네요. 2절의 요점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그 죄의식이죠. 악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믿어내므로 추구하는 것이 진리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즉 현실에 보이는 것만 실체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절의 요점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국은 이때다 저때다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으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스릴을 느낄 때, 우리가 뭔가 정말 환상적인 전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이미 그 느낀 바대로 믿은 대로
응답되었고 이미 나는 있게 되었고 이미 나는 그가 되었고 그것은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때론도 항상 시간 문제다. 그것은 외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